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 26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걸음을 떼자, 믿음의 걸음을 떼자, 젊은이여 믿음의 걸음을 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특이하게 읽었죠. 어떻게 읽었습니까? 한 절 뜨문, 한 절 뜨문, 또 한 절 뜨문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읽었냐면 다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아닙니다. 다 읽을 수 있지만 강조점들만 제가 딱딱 집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누가 이 말씀의 주인공 같습니까? 보통 제가 이런 질문하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죠. 자, 근데 그거 말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맞습니까? 자, 야들아 잘 집중해서 들으라. 다윗이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왔을까요? 밥 갖다 주려고, 간식 갖다 주려고. 지금 다윗의 형님들 3명이 군대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형,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갔는데 딱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기 가족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는 바람에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 좀 하고 온나? 너희 형들 잘 있는가 좀 보고 온나? 자, 그래서 그가 가져간 게 뭐냐면 곡식을 막 볶아서 가져갔고요, 떡을 10덩이를 가져다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밥을 좀 갖다 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한 봉다리를 딱 더 줍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치즈가 10덩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치즈 10덩이는 이거 높은 사람한테 가서 뇌물로 주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표, 너희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받아와라. 내가 그거 받아오면 좀 살겠다. 아니면 걱정이 돼서 내가 죽겠다. 지금 아빠가, 이새라는 아빠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아침 일찍에 이제 양을, 다윗이 원래 양치기니까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을 딱 맡겨놓고 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딱 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할 때도 서로 붙어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고요, 잠시 소강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가 언제냐면 이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진영을 딱 갖추고 싸우려고 서로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하게 형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형이 어디 있지? 형이 지금 살아있을까? 죽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걱정하는데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니까 그때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딱 등장합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2m가 넘는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이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이 골리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듣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다윗은요 저 큰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지금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니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 붙을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봐. 아무도 없지? 니들 하나님 죽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지금 막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상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그 군인들과 장수들은 이 골리앗의 이야기 앞에서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쫄았다. 완전히 쫄았다. 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고 왕도 쫄았고 그리고 왕의 군대들도 다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기가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 상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모욕하는 저놈 뭐냐? 네 가만히 있어봐. 내 가만히 안 놔둔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의 세 명의 형이 지금 군대에 있었다 하죠.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이라는 형인데 엘리압이 열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열 받았을까요? 골리앗 때문에? 자, 질문. 자, 엘리압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열 받았습니다. 이 열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골리앗 때문에 열 받았다. 두 번째, 다윗 때문에 열 받았다. 정답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자, 자기 형이면 다윗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 와, 그래. 우리가 이 소리를 못했구나. 우리도 같이 너에게 힘을 실어줄게.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압이 갑자기 열받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니 쥐처럼 그래 있다가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쪼맨한 게 와가지고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앉았네. 저 어쩌려고 저러지? 억수로 열받아서 막 노합니다. 이 양치는 놈은 양이나 치지 양은 어쩌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너 큰일 난다. 빨리 여기를 떠나라. 막 큰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승부를 벌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돌팔매로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실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절대 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쟁이로 우리가 살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다 알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머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한다. 시작. 자, 뒤에 저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머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시작. 내 머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한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이죠? 홍해지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자, 바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재앙을 맞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 놓고 자기가 근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들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다시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아서 이제 출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간다 룰루랄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자, 갑자기 애굽에서 그 군대를 보내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가서 딱 섰는데 그 도망가서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 진퇴양난이거든. 앞에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모세에게 막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히려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마른 땅 홍해를 따라 건너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홍해의 길이 사라져버려서 물에 수장되어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내가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안 되는 게 강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십니다. 자, 여튼 홍해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눈앞에 딱 두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또 바다 하나를 더 만납니다. 그 바다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강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요단 강을 맞닥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물을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에서 돌리시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하실 때 어디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바다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홍해와 요단강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미리 갈라주셨다. 자, 그런데 요단강은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홍해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냥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확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걸 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발로 그 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딱 들어가는 순간 저 위에서 물이 딱 멈추고 마른 땅이 보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셨고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갈라주셨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한 4, 5년 전이었나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여름에 집회를 했었는데 박종덕 선교사님 가정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때 계시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집회도 했고, 근데 그분이 이 박종덕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그분이 신학대학원 아마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의 서광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 당시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하나가 간경화가 갑자기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간 이식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 간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박종덕 전도사님이
큰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내 간을 잘라줘야 되겠다. 내 간을 잘라줘야 되겠다.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을 정말로 이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답니다. 상상도 안 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자기가 믿음의 걸음을 먼저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교사는 놀랍게 회복됐고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그 주변에 교회를 한 7, 80개 지금 건축하고 그렇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제가 그 사역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먼저 믿음의 걸음을 그 대학원 때부터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 간을 이식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1년 와가지고 같이 사역하다가 내 부서에 있는 선생님이 간경화로 힘들다고 여러분 같으면 간을 잘라주겠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내 몸 보호부터 해야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바빠서 직장에 일할 것도 많고 내 가정을 돌보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 어떻게 저녁 때 기도회를 가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일 다 끝내고 쉬고 시간이 좀 나면 섬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나의 삶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띄지 못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띄지 못해서 능력이 없다. 시작.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 발을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없기도 하고 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게 바로 홍해가 갈라져야 내가 건너겠다는 사고방식 아닐까요? 물론 믿음의 초보자들일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고 이제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니까요. 요단에 내 발을 먼저 슬 내디딜 때 진짜 내가 여기에 발을 내디디면 가라앉을까? 가라앉지 않을까? 하나님이 발 내디디면 내가 기적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한번 발 내디뎌 볼까 하고 스며지기 딱 내디디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있거든요. 너 이거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소리 하냐면, 아, 예,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막 돈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시면 내가 그것 중에 일부 드릴게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 위해 섬기고 헌신할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이 좀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수준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그러지 않아도 한번 해봐. 내가 너의 그 첫 발걸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너 좀 해볼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홍해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공부부터 일단 다 해야지, 시간이 나야지 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 공부할 거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제대로 드리고 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뒤에 공부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라면 눈앞에 갈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좀 하면 나중에는 먼저 안 갈라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시험하십니다. 네가 먼저 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왜냐하면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그거 먹었거든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했거든요.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너 나를 믿고 좀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 내밀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내민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광야만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돌았는데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발 좀 내밀어야 되는데 또 요단강 가가지고 발 내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한 10년 쭉 돌다가 또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발 한번 내밀어 보려다가 또 안 되겠어 하고 또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에 물을 먼저 밟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다윗은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양 좀 치는 찌끄레기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군대 말단에 있는 형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초딩 같은 존재, 중딩에게도 무시당하는 초딩 같은 존재가 여러분 그 당시 다윗입니다. 덩치도 작아서 갑옷도 못 입습니다. 칼이 무거워서 칼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니까 그 말에 분노해서 다른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국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절대 그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의 거의 3배 이상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손 한 방 다윗에게 탁 이렇게 때리면 다윗은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 앞에 다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잘 모릅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발 한 발 딱 내밀었는데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걸어 들어가니까 허리에까지 물이 차고, 그리고 더 걸어 들어가니까 가슴까지 물이 차고, 더 걸어 들어가니까 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은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걸어갔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에 대학부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처음에 몇 명 정도가 있었냐면 한 7명, 8명이 있었습니다. 7명, 8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7명, 8명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정도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축제를 만들었어요. 7명이서. 굉장히 무식합니다. 7명이서 축제를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몇 개를 만드냐면 7개, 8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자기들이 독창도 있고요. 뭐 듀엣곡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성극 같은 것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7명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더니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래저래 하더니 사람 친구들 모으고 이래서 전도 축제를 자기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워십 댄스, 특송, 뭐 나중에는 꽁트까지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아들이 뭐하나 되겠나? 전도사인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리 잘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몇 개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이 공연을 보려고 그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 온 친구들이 한 20-30명이 온 거예요. 6명, 7명이 준비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20-30명이 와서 그 모든 친구들이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뭔가 된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뭔가 된다. 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 뭐가 된다? 죄송하지만 똥 된다.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한 발자국 딱 내디디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석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뒤에 앉아서 지금도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그리고 그 힘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면서 진짜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승리의 자리로 두벅두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가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꼬맹이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제목을 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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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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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경의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차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멋진 길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닌 것 우리 잘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 다윗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초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